여기서는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를 보내소서.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나이다 하였으나 24절에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래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냈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한테 빨리 보내소서. 이거는 뭐예요? 그냥 보내라는 게 아니고 빨리 치료해 주셔갖고 시끄럽게 하니까 우리 할 일을 많으니까 빨리 치료해 주셔서 그냥 저 사람들처럼 보내세요 좀. 응?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근데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24절에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누가? 예수님.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요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뜻이 있어요. 여자를 안 고쳐준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여자의 신앙을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가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지금 저 여자가 진짜 나를 메시아로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자기 딸에게 붙어있는 마귀를 고쳐줄, 응? 고침을 받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실은 24절에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여자의 믿음을. 그 다음에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때에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기를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였으나 26절에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므로 27절에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매 28.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뭐래요?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보세요. 이렇다고요 지금. 이렇다니까요. 여자가 간청할 때는 본 척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래요? 자녀들의 빵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거 합당치 않다. 이렇게 했을 때 여자가 뭐래요?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 여기서 개들이라는 말은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뭐 그냥 큰 개가 아니에요. 애완용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도 애완용 많이 기르잖아요. 집에서 조그만하잖아요. 애완용은 그 애완용 개가 있는데 내 딸이나 어린 딸이나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애완용 개한테 먼저 밥을 줍니까? 내 아들이나 딸, 어린 아들이나 딸한테 먼저 줍니까? 아마도 자녀한테 먼저 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고 나서 자녀의 배가 불렀을 때 아마 애완용 개에게 밥을 줄 거예요. 뭐 요새는 밥 주는 것도 아니고
걔 사료가 따로 있지만, 그럴 거란 말이에요. 내 어린 딸, 어린 아들이 지금 막 응애응애하고 있는데, 그 응애응애하는 그 오줌통도 못 가리는 아들 놔두고 걔를 먼저 챙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예요, 지금. 내 동족이 우선이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이게. 간청하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간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침묵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녀의 영적인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저 여자가, 내가 메시아인 걸 믿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나? 내가 자기의 딸에 붙어 있는 그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쫓임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나?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녀,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는 거는 내 동족이 먼저다. 택함받은 나의 백성이 먼저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녀에게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녀의 믿음을. 그래서 그녀의 요구를 빨리 들어주소서라는 그 제자들의 그것을 묵살하고, 나는 잃어버린 나의 동족 외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을 들은 여자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올소이다. 올소이다마는 지금 그러잖아요. 27절에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때서 이제 믿음을 확인을 하고 네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지금 그러잖아요. 네 원대로. 28절 하반절에 네 원하는 대로 네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때부터 어떻게 됐대요? 즉시 나았대요. 이렇게 개만 또 못했던 그 여자가 올소이다. 예수님 말씀이 100번 1000번 10,000번 옳습니다 하면서 와서 경배를 해요. 그래서 예수께 절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울부짖어요. 옳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요,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어요. 그 믿음을 보인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을 확인하고자 예수님이 이렇게 그 여자를 시험을 한 거예요. 가나안 여자를 시험을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해요? 저를 도우소서. 라는 그녀의 간구 앞에 예수님은 응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도우소서. 더욱더 간곡하게 경배하며 울부짖고 있어요, 지금. 이건 전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메시아로 알고, 하나님으로 알고,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강렬하고도 고귀한 그런 신앙으로 간절한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사랑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이방인 여자, 가나안 여자, 함의 족속, 함의 후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흑인의 후손, 응? 그 여자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간구할 때 그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여인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처음에는 왜 거절했다고요? 24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의 믿음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확인하는 거라고요. 이게 진정 이 여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딸에게 붙어있는 그 마귀를 쫓아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응?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확인하고, 시험하는, 응? 그 예수 앞에 나와서 이 가나안 여자처럼 매달려서, 응?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할 때 주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라는 말은 그 이방인 여자, 가나안 여자, 함의 족속, 가나안 족속, 지금의 팔레스틴 족속, 헬라인이라 얽혀지는 이 여자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할 때, 기도할 때 늦어진다고 자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요 10월 달에 10월 4일이면 금요일일 거예요 아마. 그때 백화점에 갔다가 이렇게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아이쇼핑을 하다가 평소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오른쪽 종아리가 구부러지는 이렇게 바로 밑에 거기가 뜨끔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뜨끔했는데 집에 오는데 정말 겨우다시피 했어요. 뜨끔했는데 그래갖고 막 거기서 걸을 수가 없으니까 앉아서 막 여기를 주무르면서 막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서 질질질 끌다시피 하고 집에로 왔어요. 옛날에도 한번 그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 잠자고 일어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잠자고 일어나니까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걸으려가니까 못 걷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근데 하룻밤 더 자보자. 그 주일 이제 토요일 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안 간 거예요. 내가 또 하룻밤 더 한번 자보자. 그래갖고 월요일 날 이제 결국은 병원에 갔는데 이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살이 놀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주사를 한 3방을 놔주더라고요. 3방을 맞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를 왔어요.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또 갔어요. 그랬더니 괜찮을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만 기다려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프다. 걸음을 지금 오는데도 힘들게 왔다. 그랬더니 주사를 또 한 2방 또 놔주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약은 안 줘주냐 그랬더니 살이 놀라서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거짓말 정밀하게 지금 이렇게 한번 칭찬 좀 이렇게 해줬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럼 사진 한번 찍어보자고 하더라고요. 엑스레이죠 그러니까. 근데 엑스레이를 찍는데 종아리를 찍어야지 종아리도 안 찍고 제 허리 쪽을 찍는 거예요. 막 한 3번인가를 돌리다가 하고 엎어지다가 하고
갔더니 의사가 한 15분, 20분 있다가 부르더라고. 갔더니 괜찮대. 며칠 있으면 또 괜찮대요. 집에 왔어. 근데 아픈 거예요. 그냥 앉아있으면 괜찮잖아요. 걸어를 못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날 이제 또 병원에 가느나 가다가 도저히 못 걷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을 갔어요. 우리 집 가까이에 있는. 거기 이제 가정의학과인데, 거기를 갔는데, 언젠가 제가 말했던 것 같으네요, 이거. 그러고 보니까. 어쨌든, 그 가정의학과를 갔더니, 거기서는 약을 줘주더라고요. 주사를 안 맞추고. 그래가지고, 약을 5일분을 줘주고, 하루에 3번씩 먹으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리치료를, 가정의학과니까, 정형외과 같은 데 물리치료 하는 데가 있거든요.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한 달을 고생을 했어요, 한 달. 그래갖고 이제 약을 먹고, 한 일주일 정도 가니까, 걷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리치료사가, 아프지 않아도 계속 오라고. 그래갖고 2주 동안은 계속 날마다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물리치료, 여기다 이제 그러니까 뜸이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물패. 그걸 하고 전기도 다 이렇게 탁 하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약을 또 5일 줘줬으니까. 그 다음에 또 5일 또 줘주고. 또 5일 줘주고. 또 5일 줘주고. 그래갖고 한 달 동안 그렇게 먹은 거예요. 5일씩 계속. 그러다가 이제 나서가지고, 이제 11월 달에, 이제 11월 달이 이제 거의 다 가가지고, 지금도 이제 11월 달이긴 하지만, 지금 무리를 좀 했어요. 다 낫기는 낫는데, 제가 이제 무리를 좀 했어요. 그럴 일이 있어가지고, 짐도 좀 지고, 했더니, 오늘이네, 오늘. 오늘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어디를 막 다니느라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걸음을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건데에다가 무거운 걸 들었더니, 오늘 약간 집에 들어오는데, 여기가 종아리가 조금 약간 이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 병원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 거다. 그러면서 걱정 말고 아프면 오셔서 진찰하고 약 드시고 하면 이것도 먹고 또 고혈압인가 된대요. 제가 그러면서 고혈압 약도 줘주고 하더라고요. 고혈압 줘준 지가 지금 꽤 됐는데 나이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원래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약을 줘갖고 이제 먹었는데 지금 또 괜찮아요. 이렇게 너무 그동안 무리해서 그래요. 지난 일주일 동안. 자,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 했어요. 기도하고 샤워를 날마다 하면서 그쪽에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하고 온 몸을 뜨거운 물로 하고 계속 날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낫은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무리하면 이제 안 좋다고. 이제 의사 선생님 말 맞다가 나이가 먹으면 다 그러니까 앞으로 약으로 살 생각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한 달을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한 번에 그냥 치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엄청 했어요. 제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는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 지인들한테 나는 건강하다는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사는데 그게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바람 한번 훅 하고 부르면 다 날아가는데 제가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도 소홀히 했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오늘도 기도를 그렇게 했고요. 사람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건강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여자 지금
이 가난한 여자, 이 여자가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기도한 거잖아요, 지금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자기 딸을 위해서, 마귀 들린 딸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응답을 받잖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해서, 응?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약을 먹으면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그래갖고 낳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너무 무리하면 또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28절에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응? 믿음은 정말 최고였다.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거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는 포기를 안 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간청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주여, 개 취급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무시하고, 저를 이렇게 개같이 취급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의 딸의 마귀를 쫓아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낚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르보니아 여자의 겸손한 신앙과 지혜로움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사람 누구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녀의 답변을 듣고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을 받는 영적, 뭐예요? 영적인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한 거예요, 지금. 누리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소원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성취를 이룬 거예요, 지금. 축복을.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장로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3절에 보니까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달았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인하여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믿음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여자가 지금 수르보니게 여자가, 가나안 여자가 뭐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믿은 대로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쟁취했잖아요. 이뤄졌잖아요. 자기 딸에게서 붙은 마귀가 쫓아내줬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의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누구에게?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본토 자손보다 이방인 여자가, 이방인 백부장이 믿음이 더 낫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유대인들보다, 이스라엘인들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올 때, 우리도 역시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도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을 빼놓고는 다 이방인이니까. 이런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여자처럼, 이 가나안 여자처럼, 백부장처럼 구할 때 그 일이 쟁취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바다에 가까이 가신 뒤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들이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과 말 못하는 자들과 불구자들과 그 밖의 많은 자들을 데리고 그분께 와서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두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 31절에 보니까 말 못하는 자들이 말을 하며 불구자들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눈먼 자들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29절부터 31절까지 보세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 바다에 가까이 가서 산에 오르셨대요. 산에. 그런데 그걸 다 알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따라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지금 이르는 거예요.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병자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30절. 어제 문영배 이미선이 헌재 재판관 퇴임식을 열었다고요. 산다는 말이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존중받을 만한 판결과 존중받을 만한 판결 절차를 거쳤다면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존경을 하지 말래도 하겠죠. 그야말로 또 남 탓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문영배가 또 뭐라 그럽니까? 헌재 결정에 개인 경력 사상 비난이 지양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 까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영배 재판 진행 과정에서 졸속이자 위법으로 벌였던 그 모습들을 목도했고 도대체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길래 그딴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영배의 경력이자 문영배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파헤쳤던 것이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삼았더니 행배가 그러지 말아주세요 라고 지금 어제 떠나는 과정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뭐 하는 겁니까?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미선도 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건마다 마음속 저울 균형추를 고민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고민하지 않은 흔적이 훤히 보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그리고 문영배에 따라한 게 훤히 보이는데 고민한 척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또 뭡니까? 남 탓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두 사람으로 인해 결국 헌재는 또다시 7인 체제로 갔다라는 거예요. 헌재 9인 체제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과거에는 민주당 좌파들의 헌재 마비 때문에 헌재가 9인 체제가 안 됐더라면 이제는 헌재 스스로 자신들을 9인 체제가 아닌 7인 체제로 완벽하게 안치하는 구성을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헌재가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걸 그들 스스로 입증하는 거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한덕수 권한 대행이 마은영을 임명하면서까지 9인 체제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심지어 최상목을 향해서 마은영 임명이라고 판결까지 내려가며 9인 체제를 압박했던 게 헌재인데 헌재 스스로 9인 체제를 안 만드는 건 그들 스스로 헌재가 필요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반드시
이번 대선에 이겨서 헌재를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문영배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어떤 입을 열기 시작하냐? 도대체 대통령 헌재 선고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죠? 실제 5대3 고착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끝까지 인용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행배가 선고 날짜를 못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열심히 취재했고 많은 분들도 열심히 취재했고 실제 이 세 사람의 측근들에 대한 취재까지 다 했었습니다. 실제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5대3을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막판에 이 사람들이 돌아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아서게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행배죠. 아니나 다를까 행배가 지금 뭐라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만장일치 위에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설득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이 세 사람이 반대를 하는 가운데서 행배가 자기가 퇴임하는 그날까지도 선고 날짜를 안 잡았던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이 세 사람이 설득을 당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 판결에 있어 왜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왜 판사가 판사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저게 지금 말의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판사라는 거 사람이 설득당해야 될 직업입니까? 아닙니다. 판사는요, 자신의 주관에 따라 법리대로 판결을 내리는 게 바로 판사예요. 근데 행배는 지금 뭐 하고 있죠? 말은 설득이라고 좋게 포장하지만 결국 뭐겠습니까? 가스라이팅이지. 가스라이팅.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탄핵은 문제가 없고 계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이 있어서 파면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이 지금 가스라이팅 했다는 걸 행배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재판 진행 과정들,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이 나왔는지 행배 스스로 지금 입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행배도 행배지만 어떻게 설득을 당합니까? 얼마나 주관이 없으면, 얼마나 법리적으로 할 말이 없으면요 설득을 당하냐고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일개 유튜버인 저도 행배 집행 과정들 그리고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제가 언제 억지 부렸습니까? 자료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며 헌재 그리고 지금까지 대법원이 내렸던 판결문 하나하나 비교해드리며 다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건 이게 저만의 주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헌법학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행배의 가스라이팅에 당했던 것이고 그 가스라이팅에 따라 행배에 따라 인용을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기 우덜법보다 이 세 사람이 더 문제 있다. 이쯤 되면 이 세 사람은 법복을 벗고 날려오는 게 오히려 자신들에게도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세 사람이 얼마나 비겁하냐면요. 그래도 이 판결문에다가 뭘 넣냐? 5쪽을 추가시켰습니다. 5쪽. 그러면 그 5쪽 추가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정부와 대화했어야 1침. 제가 여쭤봅니다. 이런다고 민주당 좌파들이 대화할까요? 이런다고 민주당 좌파들이 어이쿠나 무서워라 이럴까요? 자, 이렇기 때문에 적어도 정형식은 법복을 벗고 내려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신의 주관도 없어. 기준도 없어. 심지어 판결문까지도 개판 5분 전이야. 그러면 법복을 입고 있을 필요가 없죠. 헌법재판관에 있을 필요가 없죠.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세 사람을 비롯해서 정형식은 반드시 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어제 굉장히 이색적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어떤 모습이냐? 어제 문영배랑 이미선이 자신들의 가족의 얼굴을 공개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아들과 부인의 얼굴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공개를 했느냐? 바로 이렇게 공개를 하더라고요. 자, 보시면 이게 문영배 가족이래요. 문영배의 아들이랑 문영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게 이미선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미선의 아들이랑 이미선의 남편이죠. 남편은 이미 유명하죠. 네. 자, 이렇게
자신들의 가족을 공개하는 이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잘 먹고 사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야,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행배는 확실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어제 언론 사진을 보니까요, 요런 게 찍히더라고요. 자, 보시면 저기 문영배가 옆에 앉은 곳에 조그맣게 뭐가 보이죠, 친구 여러분들? 하얀색 가방이 조그맣게 보입니다. 혹시나 안 보이는 분을 위해서 제가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문영배 옆에 뭐가 있죠? 하얀색 가방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하얀색 가방 관련돼 가지고 저한테 제보가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이 가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 이 가방이 뭐냐면요, 친구 여러분들, 명품백이라고 합니다. 명품백. 자, 바로 요런 거라고 해요. 요런 거. 자, 이게 바로 문영배 옆에 있는 문영배 부인이 메고 있던 가방이겠죠. 자, 이 가방이고요. 바로 요렇게 생긴 가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방이 어느 브랜드 얼마 정도 하느냐? 이게 펜디라는 브랜드의 753만 원짜리 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영배가 퇴임하는 그 자리에 문영배 부인이 펜디라는 브랜드의 753만 원짜리 명품백을 들고 와서 저렇게 사진에 찍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좌파들이 자주 하는 게 뭐죠? 되게 없는 척을 합니다. 되게 자신은 깨끗한 척을 해요. 자신은 되게 못 사는 척을 합니다. 자, 과거에 문행배가 뭐라고 말을 했었냐면요, 자신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문행배가 헌재 재판관에 처음 올랐을 당시 청문회를 열었을 때 재산이 4억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행배가 뭐라 그랬죠? 평균인의 삶을 살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일단 4억 갖고 있는 것도 평균인의 삶이 아닌데 행배가 그 재산 4억을 두고서는 저는 평균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게 문행배라고요. 심지어 그때 당시 뭐라고 말을 했었냐? 평균보다 많아 반성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년이 지난 시점 문행배의 재산은 얼마냐?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5억입니다. 일단 첫 번째, 6년 만에 재산이 11억이나 오른 것도 대단하지만 지금 행배가 뭐라 그랬습니까? 재산 4억 가지고 평균인의 삶을 살 것이라고 말했고 재산 4억 가지고 평균보다 많아 반성한다 말했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반성하는 사람입니까? 네? 재산 4억을 두고서는 아이고 제가 조금 재산이 많습니다.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평균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퇴임하는 6년이 지난 시점에 재산이 11억이 늘어서 15억을 신고하는데 저게 지금 평균인의 삶을 산다고 말한 사람의 태도입니까? 반성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야말로 이율배반적이지. 이러니까 군인이란 사람이 안 그래도 논란이 되고 있는 행배 퇴임식에 어떻게 뻔뻔하게 753만원짜리 명품백을 들고 나오죠. 이게 바로 좌파들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게 좌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좌파들은요, 정치인이고 지자고 판사 법관들까지도 뭐 하는 겁니까? 저렇게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늘어놓는 거예요. 반성하는 척, 마치 자신들이 못 사는 척, 마치 내가 피해자인 척, 그 많은 코스프레를 해가면서 일단 어떻습니까? 자리에 앉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좌파들의 본질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문행배를 통해서 확실하게 한 번 더 드려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행배씨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어느 평균인의 국민이 재산을 6년 만에 11억을 늘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 나라 국민 평균 중에는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6년 만에 11억이라는 재산을 늘릴 수가 있냐고요. 자, 참 행배가 어떤 식으로 재테크를 했는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행배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부산에 가서 또 교수질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행배는요, 법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6년 만에 4억에서 재산을 15억까지 늘리면요, 그것만큼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이 재산을 불리는 거지. 이렇기 때문에 행배 씨는 법을 가르치지 말고요,
투기를 알려주십시오. 이건 투자가 아니야. 투자로 어떻게 11억을 늘려. 투기를 알려주는 게 행배 씨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행배가 말했던 우리 평균인의 국민들도 돈을 벌 것 아니겠습니까?